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가시는 복된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의 주제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는 손동작을 좀 기억해 달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피시고, 자, 저를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피시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피시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손동작으로 이 모션으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설교로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PPT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PPT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다섯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설교할 7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서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와 또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7가지 자기 선언의 큰 뼈대와 또 7가지 표적의 큰 뼈대를 알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복음의 실체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뜻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잘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 나의 삶을 치유하시며 나의 삶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 때만이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고 미래의 이 땅을 우리가 또 잠시 떠날 때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7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7대 자기선언 가운데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자기선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3-4개월 정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AD 30년 1월부터 3월과 4월, 6월절 직전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마치 최신 영화 개봉작이 상영될 때에 먼저 짧은 영화 예고편이 나와서 홍보하는 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을 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쉽죠? 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은 전체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첫째 단락으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슬픈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또 우리 오늘 본문은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7절부터 44절의 이 두 번째 큰 단락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산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고자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그 장소적인 배경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배척을 피해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요단 동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죽음 직전의 아주 위급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 같은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음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각 반별로 나눠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영을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린파크 잘 아시죠? 예, 지금 파라스파라에 있는 그 그린파크 그 수영장이 그 자리에 수영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음의 공포를 아주 짧게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처음 거기 가면 수영 시간에 수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30분 정도 준비 운동과 기초 교육을 한 뒤에 그 수영 안에서 물속에서 하는 그 손동작과 발동작을 연습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줍니다. 그때는 아주 자유롭게 친구들과 물장난도 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어울려서 아주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작았던 아마 키가 제가 138 정도 됐을 건데요. 정확히 않지만 140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꼬마가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급해서 볼일을 보러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막 같이 아주 재밌게 선생님을 붙잡고 막 노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장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주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멋있게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그 어린 꼬마가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높게 점프를 해서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영장 물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제가 다시 땅바닥을 딛고 물 밖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땅바닥에 안 닿는 것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내가 물속으로 들어간 곳이 수영장 중앙의 깊은 곳, 초등학생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 깊은 곳으로 저도 모르게 다이빙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저는 아주 후회와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물 위로 몸을 띄우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는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정신이 아주 하얗게 돼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만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팔이 저를 물 위로 힘껏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제가 이름도 까먹지 않는데요. 우상조 선생님이라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이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 분이라도 이 선생님이 늦게 오셨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는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전문가이신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이국종 교수님이 응급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 골든타임의 1시간은 환자를 죽이고 살리는 시간이라고 할 만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한테는 이 초동대처를 잘하면 살릴 수 있지만 이 1시간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이 골든타임을 놓친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든타임을 나흘이나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나흘째는 이 영혼이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죽은 나사로가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은 나사로의 영혼이 그 육체에게 완전히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장소에서 아주 매우 가까웠던 곳입니다. 18절에 오리쯤 떨어졌다라는 것은 거리상 3km 정도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수의동 교회에서 미아역에 있는 신일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하고 영혼이 완전히 떠났을 때 오신 것일까요? 나사로의 최종적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날짜는 인간이 다시 소생할 수 없고 누구도 다시 오빠인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이 방문하셨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완전히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닥치거나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무너진 그 현실 앞에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도 주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모든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 죽음 같은 절망에 있을 때에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내가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라고 24절에 마르다의 그 고백이 믿음인 것 같이 고백하지만 이 대답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마르다가 미래의 부활에 대하여 믿었지만 현재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현재 부활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절망 같은 현실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지라도 강한 손과 팔로 나를 안위하시며 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다시 살리신다는 현재 이 시제의 믿음의 확신이 죽음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하시며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서부터 미래까지 연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과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다시 죽어있는 현실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레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아픔이 다시 회복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수의동교회를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